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 자로서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은 부디엘의 아들로서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요엘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아주 도처에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재앙을 이기려고 하면은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이 임할 때 회개하는 모습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그 하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게 형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장 12절로 1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 하시며 이내가 그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천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했던 자연적으로 생겼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어찌됐든 간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형식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예비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본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들이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나는 3일 동안 혼나고 난 후에 니느웨 성을 돌면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릴 겁니다 라고 소리를 쳤더니 온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할 때 진노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재앙을 내린다고 해놓고 왜 복을 씁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정신 못 차린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들 내가 사랑하는 건 모르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그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박너고 가지고 시험을 하죠. 너무나 뜨거운데 박너골이 막 급속하게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좋아하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벌레가 그 박너골을 뜯어먹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박너골 뜯어먹은 벌레를 죽이며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뜨거운 불을 불어가지고 더 뜨거운 바람을 불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예.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죠. 하나님이 요나야, 네 그 박능골 가지고 그거 아까우냐? 예, 아깝죠.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 않는데 뭐가 아깝냐? 그래도 아깝습니다. 그거 봐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 않는 그 박능골 아까고 있는데 나는 이 니느웨 성서에 12만 명이나 되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그냥 망하도록 놔주겠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회개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재앙 속에 있는 것,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아픔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니느웨 성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강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제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제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거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악독한 것이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예, 교회를 비판하고 예배를 그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벌금 올린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건데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행정명령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에서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에서 회개했냐고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섰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덧붙어가지고 하나님 뜻은 거역하고 인간의 비나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회개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도구로서 이방 열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그들이 의로워서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생 색깔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대대로 복을 주겠지만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넌 사람 막대로 인생책적으로 너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책적이 뭐예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를 들어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사람 막대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사람 막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 종들이 회개하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 금지하니까 예배 안 드려요.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배 안 드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채찍에 대신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음을 인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노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토악하고 잔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악한 길에 빠져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치는 거예요.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모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모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거짓 것을 믿고 오히려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참은 거짓이라고 그러고 거짓은 참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런 시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겠다. 그 대적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일어남을 잠시 허락하실지라도 악인의 연수는 길지 못하고 속기 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택함받은 백성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 어떤 환경과 저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겠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망할 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만민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교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120년 문도들 가운데 사도 12명의 사도들과 하나님께 요엘 선지자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 거예요. 새 거랍니다. 근데 새 것이 만날 벌벌 떨고 살면 되겠느냐 마귀에게 벌벌 떨고 살고 세상 권력에 벌벌 떨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 아니라 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 그 많은 민족들이 모여있고 유대인들 그 여러가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그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12 지역 언어로, 그러니까 그걸 뭐 16개 국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개 국어로 그들이 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의 제자들은 별로 잘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자기 생활의 전부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들렸다고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큰 구원에 대해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 그렇지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고통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커녕 그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들이 또 그거보다 수지받은 게 어디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핍박자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다. 자기의 권력도 배설물이요, 자기의 명예도 배설물이요, 자기의 지식도 배설물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배설물이라고 버릴 거라고 버릴 거.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 선포.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실제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있는 그들에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들이 마음을 찢어야 이 백성이 산다. 너희들이 마음을 찢어야 이 나라가 산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다 만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한 이선적인 회개를 삼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요나의 요엘 선지자의 그 호소를 또 그 선포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뒤에 서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심한 고통과 통증을 느낄 만큼 죄에 민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죄에 대하여 몹시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12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눈이 눈매를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뭐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세계가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죠.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죠. 경제가 폭망해서 다. 근데 겉으로는 뭐 잘된다 잘 되기는 뭐가 잘. 다 보통 실제로 사는 사람들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에스겔 21장 6절 이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레미야 6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들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멸망시킬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좀 길긴 하지만 다니엘 8장 15절 27절 이런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스러운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며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말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데려갈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떼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고통이 오게 될 것이고 아픔이 오게 될 것이고 괴로움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만왕의 왕이 오실 텐데 그 만왕의 걸 대적한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만왕의 왕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힘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쓰고 있으면 기도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감춰라 머리일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여호와 편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으니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우리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는 역사를 듣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